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찼고, 그리고 그가 오셨고, 드디어 시작되다. 이 세 개는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인류 역사의 최고의 순간에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오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카운트다운 되었다. 그때 약속해 드린 게 이 세 번째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럼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후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약속. 그래서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아마 2월 말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개진되고 이렇게 전진하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어쩌면 금년 전반기 내내 우리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좀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간직하고 고백해야 될 중요한 이슈들이 아마 거의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기왕 하신 거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를 위한 그 첫 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디벨롭 됐는지, 개진되었는지 이걸 알아보는 그 첫 시간으로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뭘 다루냐면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호칭 문제입니다. 이 타이틀 문제죠. 네임 타이틀. 예수님에게는 여러 호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이게 있었고,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인자가 누구냐,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이틀. 그리고 그냥 평소에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그 기사에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호칭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일상적으로 썼던 대표적인 호칭이 랍비였죠.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호칭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관련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왜 예수님의 이런 호칭 문제를 먼저 다루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라는 것은 그렇죠. 누구에게 그 네임 타이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김승 목사, 그렇게 부르죠. 김승 목사. 그러면 이 김승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목사로서의 김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승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목사라는 타이틀은 어떤 존재적인 창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승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윈도우죠.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죠. 그런 식으로 신약성경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파헤치는 책이 사실은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호칭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대할 때는 이 관점을 갖고 그 책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을 함께 깨달아가면서 이해하는 책, 바로 복음서.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타이틀과 호칭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여진 이 타이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타이틀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나오는 표현인데, 그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호칭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다음 3가지로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누군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예수는 누군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자신이 말하는 예수는 누군가. 이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서 그 질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더냐, 세인들의,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가 뭐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하네요.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대답은 퀴즈쇼에서 하는 것처럼 땡입니다. 땡. 틀린 답이에요. 다 틀린 답. 그럼 틀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틀리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던 예수님의 모습들은 결국은 겉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들었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식 아니었을까 보입니다. 예수라는 저 인물, 이런 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니까, 그걸 내가 종합해 보니까 그는 아마도 환생한 세례 요한이라든지 환생한 엘리야거나 예레미야이겠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들이 수집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자면 예수도 아마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게 그들의 예수를 향한 평가였습니다. 자, 이러하니 당시 세인들이 평가했던 예수는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그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메시아, 구원자는 아닙니다. 대신 이런 정도겠죠. 선지자. 그래도 최고 수준의 선지자, 이런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이 대답들, 당연히 그들의 대답은 다 틀린 답입니다. 다 땡입니다. 지금으로 와서 여기서 저는 2가지가 생각납니다. 먼저는 여호와 증인이고, 두 번째는 예수 세미나라는 단체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를 최고의 선지자 정도로 간주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밑에 둡니다. 하나님 밑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이미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 이미 틀린 그들이 말하는 예수, 여기에 가장 먼저 속하는 그룹이 지금 현존한다면 여호와 증인들이죠.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 세미나, 지저스 세미나라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던 그런 단체인데, 이들은 뭘 하냐면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그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각자가 연구한 예수를 발표합니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면서 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예수를 발표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발표를 다 듣고 난 후에 이 중에 어떤 이론이 가장 나은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구한 예수 중에서 어떤 예수가 가장 정확한 예수인가를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어때요? 거창한 논문도 쓰고 아카데믹하게 발표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방식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수가 될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죠. 그들이 말하는 이미 틀린 그 캐테고리,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두 번째 케이스죠. 이처럼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에 대한 각종 이해들 천지예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수는 상당히 괜찮은 외계인이다. UFO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의식의 안방으로 이런 것들이 쉽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 여러분들의 의식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하셔야 돼요. 이 틀린 답들에 동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들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말하는 예수. 그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이론들이 이토록 넘치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네요. 직접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날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날 누구로 아느냐? 여기에 너희가 누구죠? 일단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점까지 상당 기간 따라다녔던 자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기에 나온 이 사건이 예수님 사역 후반부니까, 한참 후반부니까 적어도 2년 이상은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아닐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다면 자연스럽죠.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 이 이해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중 한 사람, 특히 반장 체질이 강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명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일단은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도 아니고 특별히 탑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직을 완성하신 진정한 선지자시고, 그래서 그분은 결국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죄를 건지실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입니다. 이 정답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특별히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답은 정답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매우 효과가 있는 그런 고백일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신약성경 강해로 들어온 이른바 구속사 시리즈 설교 후반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은 작년에 구약 성경 중심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한다면 그건 축구의 전반전이고, 지난주부터 드디어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금년 전반기 내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것인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영어로는 redemptive history예요. 구속의 역사.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The history of salvation이죠.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어떤 것을 막론하고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의 책이에요.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일반 교양서 아니에요. 탁월한 철학 서적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문서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식의 이슈가 있죠. 정치를 찾으려고 하고 경제를 찾으려고 하고 심리학을 찾으려고 하고 문화서적, 사회학 서적.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의 주인공은 누구냐?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목표, 이 한 가지 목표가 뭐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 이 목표를 위해서 그분들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 구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세요.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성부 하나님 창세기 시작부터 이 일은 진행됐었잖아요. 그럼 성자 그리스도는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이 플랜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직접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죠. 다 감당하시죠. 십자가와 부활이 다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 일을 달성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나고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알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이에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이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러고 좋은 선생이라 그러고 다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맞는 고백이죠. 성경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네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셨으니 이 고백은 맞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지금도 유효하고 여러분 각자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주의 모든 교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가 말하는 예수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는가? 이 뒤에 보시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오답 사건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정답이라고 그래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답 그렇게 말해놓고 왜 뒤에서는 오답인가?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그걸 증명하죠. 그 이유가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의 정답이 알고 보니 절반의 정답이었던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읽으면서 설명하는데 21절. 자, 보세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비로소라는 말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뭐가 시작되었다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순환받고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가이사라 빌립보 발언 사건이라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지점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적어도 기록상으로 놓고 볼 때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계속 잘 나갔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탑 선지자 그룹에 들어갈 만한 명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설교가 범상치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설교처럼 들리지 않았다. 대단한 설교를 들렸어요. 기적에, 명설교에. 이 모든 것들이 뭘 느끼게 해주죠? 메시아 같아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넘쳐났어요. 근데 난데없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나 곧 있으면 죽는다. 이러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 발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자 얼마 전에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으로 꼭지가 돈 거예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 이 붙들고 항변한다는 게 헬라어 원어로 어떤 건 줄 아세요? 여기는 번역이 한국말이 좀 부드러워요. 베드로를 좀 좋게 봐준 거예요. 근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붙든다는 게 뭐냐면 take aside him. 예수님 잠깐 나오세요, 이거예요. 좀 비켜주세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비키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항변이 뭐냐면 rebuke, 따지고, rebuke, 꾸짖은 거예요. 꾸짖은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이거죠. 이건 아니지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모습과 이 대답이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또 같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아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께서 우리의 참 메시아고 구원자시라고 한다면 살기 각박했던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이런 형편들을 다 뒤엎으시고 우리에게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다시 건설해 주는 거,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베드로의 이 항변은 맞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 땅의 문제만 생각하는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항변을 향해서 이렇게 직접 답하시네요. 저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조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 본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몰고 온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죠? 24절에서 드러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성취된다. 내가 희생해야 너희 죄가 청산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자, 제자들 관점에서는 이 대답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전히 아니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어버리다니,
이게 말이 될 만한 얘기인가? 이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변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뒤로 예수님은 2번이나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똑같이 거론하십니다. 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득권자들 박해를 받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길만이 내가 이 땅에 와 세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그거예요. 자, 이 지점이 이 복음서가 말하려는 진짜 예수상에 대한 정답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완전히 이미 틀린 거 다 아시죠? 틀린 거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쩌면 내가 말하는 예수 정답이긴 하지만 절반만 입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말하는 그 정답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정의하신 여기에 이 예수가 진짜 정답인 거죠. 맞죠? 그렇다면 자, 이 세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베드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예수님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전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정직해지자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가 말하는 예수,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 진짜 그 예수를 믿으려 하기보다는 가만 보면은 내가 그려낸 예수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예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에 부합하면 오케이, 아니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런 특성이 다 있어요. 특별히 내가 그려낸 예수의 최고의 지금까지 난공불락의 인기를 차지하는 그 예수가 있다면 승리주의적 예수예요. 승리주의적 예수, Triumphant Christ죠. 근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의 예수를 믿으면 나도 매사에 승리하는 승리적 자아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맞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런 타입의 예수, 지금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앞으로 인기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더 창궐할 것 같은 그런 예수상, 이런 타입의 예수, 대도시 중심부를 차지하는 초대형 교회들 강단에서 이런 왜곡된 예수가 전파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하나에 신앙의 모든 걸 걸어버려요. 뭐 나 잘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고매한 신앙적 가치, 얼마나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고상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상한 가치들을 저급한 세속주의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잘 되는데 예수를 수종드는 그런 존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나요? 너무 가벼워요. 이건 아니죠. 세속적인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를 잠시 빌리고, 개인이 그러고 집단이 그러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성공지향주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천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to be continued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본질을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죠? 예수 자신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신앙의 유일한 정답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 내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다 오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하는 예수,
기록으로 표현하자면 이 복음서가 말하는 그 예수를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만이 진짜 정답인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빌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입맛에 사용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바로 이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죠?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죠. 예수가 말하는 예수 믿기. 이제 2주째니까 아직도 새해죠. 2025년도 한 해가 이 예수를 믿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리디자인 하십시오. 다시 설정하십시오. 이 방향으로 세우셨으면 해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속한 이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대표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방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 방향성, 그리 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번 2025년도 한 해만큼은 뭐 저는 이렇게 캠페인 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이고 내적인 캠페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내 삶의 캠페인, 새롭게 등장한 어떤 슬로건, 이것은 고백 정리 기간으로 삼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 기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년 전반기 내내 그 이야기 할 거라고. 우리가 뭘 믿고 무엇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성경의 가르침인가, 특히 신약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걸 계속 말씀드릴 것인데 그 여러분들의 믿는 신앙 고백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금년 한 해를 삼으시라라는 요청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옳은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을 제대로 품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말씀으로 정리하는 기회, 여러분의 2025년도. 이런 여러분들의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참 신앙 고백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삽니다. 이제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도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과 내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도전받고 또 어떻게 구주 삼고 왕 삼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제시받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번 한 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